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4장에서 16장까지로서 하늘 보좌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24장로들, 성령을 상징하는 7용의 7등불, 세상을 주관하는 4생물, 그리고 하늘 성전을 상징하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묘사한 후 4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들려줍니다. 5장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펼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에 인봉을 떼심으로 6장부터 16장까지 종말적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이것은 심판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며 이것은 심판과 구속의 두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곱인과 나팔,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행위며 순교자들의 탄식을 신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신 후 애굽에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재창조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거룩한 자기 백성, 즉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일로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 16장까지 전개되는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보면 먼저 이들 심판 시리즈의 첫 4개의 심판 내용은 모두 자연계에 대한 심판으로서 심판의 우주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인심판을 보면 4생물처럼 4마리의 말을 통해 세상에 대한 전쟁과 기근, 땅의 짐승을 죽이는 일로 나타나고 나팔과 대접은 땅, 바다, 강, 물, 하늘과 같은 4방면에서 임합니다. 이렇게 4재앙이 임한 후에 나머지 등장하는 3가지 재앙을 보면 인과 나팔의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재앙들이 나타나지만 대접의 심판의 경우 나머지 3가지 재앙 모두 공통적으로 사탄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 심판의 경우 6번째 재앙 후에 삽입장면, 즉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나팔 심판의 경우에도 6번째 재앙 후에 작은 두루마기 이야기와 성정청량 두 정인의 이야기가 삽입장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7대접의 심판의 경우에는 삽입장면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과 나팔, 대접으로 이어지는 심판을 보면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대접 심판은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심판을 보면 그 대상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대한 것으로서 3분의 1이 대상이고, 나팔 심판의 경우 불신자에 대한 것으로서 4분의 1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은 불신자 전체에 대한 것으로 임합니다. 이런 심판 속에서 삽입장면은 해결을 촉구하는 심판의 연기를 의미합니다. 5번째 인심판에서 순교자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탄원하자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7장의 삽입 장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팔 심판의 경우 6번째 나팔 심판을 받고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 삽입 장면은 첫째, 7 우레가 들려서 그것을 기록하려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7 우레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심판을 하면 할수록 출애굽 때 바로왕처럼 더 강박한 모습을 드러냈기에 해결을 위한 심판은 더 이상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마지막 심판, 즉 대접 심판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이제 하나님은 펼쳐진 두루마기를 먹는 요한에게 예언의 사역을 명하고 성령을 청량하게 하시는데, 이 성령 청량은 폐허 상태가 되었던 성전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청량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두 정인의 사역을 통해 성취합니다. 그 결과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지만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 명밖에 되지 않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지 두 정인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의 선교적 사명 기간은 시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42달, 즉 1260일과 같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이것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팔과 대접 심판 시리즈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피, 개구리, 독창, 우박, 어둠의 재앙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인심판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나팔 심판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등장하며, 대접 심판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큰 지진과 큰 우박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결론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들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시간순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 단순한 반복이 아닌 점점 심판의 강도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이 심판 시리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두루마리에 인이 떼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종말적 심판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벌써 시작하고 역사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종말에 있을 사건도 아니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들을 특정 역사적 사건으로 연결시키기도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교회가 항상 이기는 자로 신앙에 굳게 서고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이 땅에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핍박하여서 세상 정부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의 정부를 보게 하며 하나님 보장하시는 승리 앞에서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교회인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펼치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7개의 인을 하나씩 제거하면 비로소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펼쳐질 수 있으며 그 속에 있던 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인된 인을 제거한 후 그 내용이 펼쳐지기 전에 먼저 나팔을 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그 내용이 전개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통해 최종적인 심판인 7대접 심판이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두루마기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계시록 10장 7절을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번째 나팔을 통해 이제 7대접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은혜의 경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회개를 요구하시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선교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의 수를 다 모으시며 이 세상을 지배했던 죄악과 악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 시리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인 심판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이 7번째 인 심판은 5번째 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땜으로 하나님 앞에 7천사가 7나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는 선포가 나팔을 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순간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합니다. 왜 갑자기 고요할까요? 매일 찬양이 선포되는 하늘에 잠시 침묵이 들어지는 때는 하늘에 계시가 있거나 혹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이며 또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때입니다. 본문을 보니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잠시 고요한 것을 봅니다.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가 들어지면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금 향로에 분향을 합니다. 이때 드린 기도의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사는 금 향로를 가져와서 이 기도의 향을 담고 하나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립니다. 그런 후에 이 천사는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으로써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 시행됩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실행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대갚아 주시며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의로 응답하시며 갚아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손해와 희생을 경험할 때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듣고 응답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만약 내가 내 힘으로 억울함을 풀려고 복수한다면, 나름대로 공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공의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값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복수의 방법이 과연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정한 이유는 대적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심판을 한꺼번에 내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대갚아주기 방식이고 즉각적인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희생과 죽음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대신에 사랑과 선교를 행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십니까? 시원하게 복수해주면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나쁜 짓에는 욕으로 응답하고 당한 만큼 그대로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도로 복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올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깨끗한 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원통함을 하나님 통해서 성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요 원수된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오늘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말과 분노와 옹졸한 이기심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로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복수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심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